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에서 35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까? 무엇과 같은가?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마시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자, 오늘 읽은 비유는 이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본 이 비유 중에 이해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은 가장 쉬운 비유인 것 같습니다. 이 비유 앞부분을 보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뭐라고 묻죠? 오실 이가 당신입니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이게 심각하게 이거 보시고 야, 내 꼴이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오실 거를 예비하며 평탄케 한 자가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이거를 자기는 지금 감옥에 있으니까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단 말이에요.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 이런 걸 보면서 야, 나하고 다를 게 없구나 하면서 세례 요한이 정말 그렇다니 야, 나도 그랬으면 똑같았겠구나.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이러면서 그냥 덜컹덜컹 하셔야 돼요. 실은. 이런 질문을 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세요?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그러면서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들이 걸으며 이거 지금 신체적 장애 있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 아시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들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얘기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지 세례 요한은 다 아니까. 적어도 구약을 통하여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들은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아니까.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거 왜 이 토를 달죠? 왜 예수님께서 예수님으로 인하여 실족하는 자들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실족하는 거예요?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사람이 다 이런 기적 같은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실족하죠? 왜 실족하는 거예요? 왜?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데 나한테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어. 내 만족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내 만족. 엄청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하나님이 구원자를 보냈다라는 증거가 막 일어나는데 내 만족은 안 채워준단 말이에요.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그 상황이잖아요. 어떤 상황이요?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감옥에. 왜 감옥에 있게 됐어요? 왜 감옥에 있게 됐죠? 정의를 외치다가 하나님의 나라의 소식을 또 그 소식 그 기준대로 막 말하다가 감옥에 갇혔네.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아니 그래도 괜찮아.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메시아가 있으니까 자기를 구해줘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서 꺼내줘야 되잖아요. 지금 감옥은 호화 생활이잖아요. 옛날 감옥은 오죽했겠어요. 이때는 인권도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인데. 그러니 당연히 실족하는 마음이 생길만 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지금 우리네? 똑같잖아요, 여러분들? 왜 남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이 꼴이야? 이거 늘 얘기하잖아요. 믿는 사람이. 또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겨봐요. 가족들의 무슨 일이 생기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막 하나님을 위해서 다 했는데 그거 똑같잖아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 우리 아니에요, 우리. 그렇죠? 여러분들 일 일어나면 하나님께 감사하다 그래요? 아니면 원망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의 증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임한 증거잖아요. 증거. 증거를 얘기하고 있고 그 증거가 누구로 인하여 일어나요? 예수님. 그러니까 메시아라는 것을 지금 간접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지금 와 있음을 제자로 하여금 알리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뭐 굳이 그걸 말을 할 필요가 있어요? 구약 말씀을 알고 있고 현상을 보면 그렇게 이해를 하고 거기에 무릎을 꿇어야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가야죠. 우리의 모든 모습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 자, 이러한 사건이 있고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온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좀 더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한 후에 오늘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알릴 사명을 가진 세례 요한조차 예수님의 하시는 일에 대해 뭐 의심보다는 명확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망하셨을 것 같기도 해요. 그렇죠? 야, 너까지 그러니 뭐 이렇게 메시아를 소개하는 사명이 있었고 그것을 훌륭하게 감당을 했고 또 잘못된 것 지적하며 불의에 대항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메시아로 말미암아 펼쳐질 세상을 기대하며 했던 것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하고 있는 모든 일,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말씀 가운데 살려고 애쓰는 거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 오시면 우리를 보란 듯이 끌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짜잔 하고 하실 것을 기대하며 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런 것에 의하여 우리가 열심을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인과관계에 보상 심리로 하나님 믿으면 전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들 바꿔 가셔야 돼요. 생각과 기준과 어떤 애씀 이런 내용들을 다 바꿔 가셔야 돼요. 애쓰셔야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이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율법의 마지막. 그러니까 율법적 모습을 여기까지 보여주는 거예요. 어쨌건 그러한 기대, 생각처럼 펼쳐지지 않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 여러분들의 삶, 하나님께서 보상되는, 기대되는, 이 정도면 이렇게 해주시지 않겠어? 라는 생각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혹시 된다 그래도 그것으로 된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으면 세례 요한의 이런 기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늘 함정에 빠져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율법적인 생활이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한테 있다면 여전히 율법적인 생활을 하고 있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그게 맞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깨닫는 신자의 모습인 것이죠. 나의 필요, 원함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그것이 계기가 되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어떤 징검다리 정도는 될 수 있어도 그것으로 계속 살 수 있는 그것으로 계속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연히 잘못된 기준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는 마치 그것이 종말적 신앙인 양 오해되고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나의 만족과 영광을 위해 만들어진 신앙은 당연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깨닫지 못하게 돼요. 왜? 나 중심적으로 보기 때문이죠. 그러니 예수님의 오심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 내용을 깨뜨리시기 위하여 오늘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이들이 장터에서 피리를 불며 춤을 추는 연극을 하는 거예요. 아마 걔네들의 무슨 장터가 열리면 걔네들이 놀이하는 것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혼 놀이, 또 하나는 장례 놀이를 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자기들끼리 논 것이죠.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피리를 불었는데 춤을 추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곡을 하여도 함께 울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시대가 예수님이 지금 딱 보니까 사람들이 하고 있는 모습이 딱 이렇다라는 거예요. 피리를 불고 곡하는 것은 세례 요한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모습인 것이죠. 그렇죠?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오심,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그게 결혼이죠. 예수님 구원자가 오시는 게 결혼이니까. 그러니까 그런 소식을 들으며 춤을 춰야 되는 거예요. 즐거워하며 나아왔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아오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세례를 받아야 되니까 자기 죽음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자기 죽음. 곡하는 일이 벌어지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가 오심을 그렇게 선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아요. 왜? 자기 죽음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맞이하는 것이라고는 생각도 못했기 때문이죠. 물론 그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증명해 주시지만 계속 수많은 일들을 통해 증명해 주셨지만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춤도 추지도 않고 함께 울고 곡하지도 않고 당연하게 반응했어야 하는데 하지 않고 있었던 것인데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바로 앞에 30절을 보면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회개하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데 울고 기뻐하며 춤추는 그 일인데 못하는 거예요. 왜요? 회개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니,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그들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했는데. 무슨 회개를 하겠어요? 잘못했다 싶으면 그것을 전부 다 몇 배로 더 열심히 했는데. 부족하다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했는데. 무슨 회개할 게 있겠어요? 무슨 지적하면서 나를 하나님 앞에서 이거 내가 정말 잘못했다고 하겠습니다. 자기 신앙 행위가 늘 옳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과 뜻과 전혀 다른 자신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메시아가 오면 감옥에서 풀려나고 잘못된 것들이 다 해결되고 불의한 자들이 심판을 받고 내가 막 지적하고 욕했던 그 사람들 전부 벌 받고 자기들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던 사람은 상 받고 칭찬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그래서 완전한 이 세상을 뒤엎는 역전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전혀 그런 일이 벌어져야 되는데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신도 모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펼치시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일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나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아니, 그렇게 잘 믿는 사람인데 자기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현상이 벌어져요. 지금 그것을 지적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런 기준을 가진
자들의 모습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33절, 34절.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이거는 세례 요한이 어떤 선지자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딱 보니까 귀신 들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쳤다. 미친 사람처럼 하고 있다. 그런데 반대로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라고 했다는 것이죠. 요한이 빈들에서 낙타 털옷을 입고 야생에 사는 것처럼 그 야생꿀, 석청, 야생꿀을 먹고 메뚜기와 그 야생꿀을 먹으며 회개의 복음을 전했는데 귀신 들린 사람 취급을 했던 것이죠. 자기의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그것에 대해 회개할 것이 없는 완벽한 자들로 생각했기에 미친놈 아니야? 라고 한 것이죠. 뭘 하라는 거야? 이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자기들의 기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에게 회개란 있을 수 없는 행동. 이런 기준으로 예수님의 행동도 마음에 들지 않은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가 먹고 마시는데 하필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자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이 구원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라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들처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만한 자들이 되어야 메시아를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죄인들과의 식사가 진짜 천국의 혼인잔치를 보여주는 장면이지만 그들에게는 죄악의 현장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과 관점은 우리 신자들에게 늘 도사리고 있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고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여전히 내 기준으로 다 봐요. 내 기준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만족하면 옳은 것이고 나와 의견을 같이 하면 같은 친구. 피리를 부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혼인잔치에 여러 핑계를 대며 오지 않은 자들, 앞선 비유에서 나왔었죠. 여러 핑계를 대며 오지 않은 자들은 자기에게 있는 그 일들을 위하여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것을 위하여 간 거예요. 단순히 세상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판단이 세상적 기준에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핑계가 뭐였어요? 밭을 샀대요. 그리고 소를 샀대요. 그리고 장가를 들었대요. 그렇게 이유를 대잖아요. 우리가 기억하듯이. 근데 그것들은 그냥 세상적인 어떤 내가 갖고 있었던 그거지만 실제 의미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야 될 내용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심을 확인해야 하는 근거들이었죠. 밭은 성전을 의미합니다. 소는 하나님 아니에요? 결혼은 하나님과 하나됨이죠. 그러니까 구원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로 와서 그들이 그것을 소유하고 있는 기준을 바로 잡아야 할 상황인데 그게 택함을 받은 거예요. 그들에게 펼쳐져 있는 상황 가지고 임금에게 와서 주님께 와서 그런 것들이 다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할 상황들이었던 것이죠. 그에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세상적 기준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내가 막 해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소유한 내가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보도록 해야 하는 것이 결혼잔치에 초청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 기준을 가지고 그것을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이들이 초청받은 목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기준으로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만족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샀으니 나 시험 좀 하러 가야겠는데 그거? 이러고 하지 않습니까? 신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하나 된 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된 자지 않습니까? 모든 일에 기뻐하며 춤추며 반응할 수 있는 이유가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 아니에요. 나의 기분과 가치관, 판단의 근거가 하나님으로 바뀐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로. 회개는 잘못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바뀐 거잖아요. 회개는. 그렇죠? 기준이 바뀐 거란 말이에요. 뭐 잘못했다고 빌고 그냥 아유 그래 용서해 줄게. 이게 회개가 아니라 신자는 옳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염치가 좀 있어서 옳고 바른 사람이 되려고 그래요. 그리고 옳고 바르지 않은 사람은 아우 저 왜 사람이 저래 그런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신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따라서 신자의 삶은 내 목적과 계획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성취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거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할 수 있는 뭐 명확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해야 할까?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해야 성취될까? 이것을 고민하는 자란 말이에요. 이것을. 마음에 드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좋던 싫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성취되는 것임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 요즘 여호수아 보고 있죠? 어제까지 19장까지 봤는데 가나안 땅이 전부 그들 각 지파마다 기업으로 다 나누어졌어요. 어저께 19장이었는데 19장은 아직 얻지 못한 그러니까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분배받는 내용이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렇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이미 출애굽하기 전에 약속되었던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40년이 지났어요. 40년 전에 가나안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하라고 이미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지금 성취됐네요. 그렇죠?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확인하는 게 분배받는 내용. 그런데 분배받을 때 또 하나 중요한 내용이 뭐였냐면 기업 분배를 할 때 14장부터 하는데 14장에 갈렙이 헤브론을 얻는 것으로 시작이 돼요. 그 땅 분배받는 내용. 그리고 19장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딥낫세레를 분배받는 것으로 마쳐요. 갈렙이 시작해서 여호수아로 마친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누구예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누구예요? 정탐꾼 12명 중에 가나안에 대한 약속을 확신했던 두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아서 들어간 두 사람이 땅을 받는데 시작과 끝을 맺잖아요. 무슨 의미겠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나안을 얻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그 땅 제비 뽑아서 나누는 그 기사가 얘기해 주는 거랍니다. 의미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바로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내 삶에 반드시 이루어진다. 내 삶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다. 그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늘 생각하며 사는 거예요. 나의 삶은 내가 무엇을 어떤 것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늘 뭘 하든지 아이 뭐 된대잖아. 뭐 아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라 그렇게 가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역사를 통하여. 이들이 받은 약속의 땅을 받은 사건들을 통해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러니 그 약속이 무엇인지 고민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기준인데 신자의 믿음은 내 것을 얻고 만족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내 삶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게 신자의 믿음. 이 내용이 오늘 비유의 마지막 절에 설명하고 있죠. 35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구원 방식,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내용이잖아요.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구원의 내용이니까 그게 지혜잖아요. 하나님의 지혜. 근데 하나님 지혜가 어떻게 옳다함을 얻어요? 자녀로 인하여. 우리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일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러니까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게을리할 수 있으며 아무렇게나 할 수 있겠냐고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 기준과 율법적 기준과 가치들은 다 없어져야 되고 깨어지고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그걸로 증명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지는 게 아니니까. 반대로 세리와 죄인들에게 베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 그들에게 베풀어지는 은혜와 긍휼, 또 그들에게 있었던 그 용서와 사랑,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옳다하심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삶에 확인되느냐, 그게. 당연히 우리의 삶에 그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뭘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내가 잘한 걸로. 내가 잘한 걸로. 남들보다 좀 뛰어난 걸로. 여러분이 얼마나 뛰어나 봐야 그보다 더 뛰어난 사람 수백만 명이에요. 안 그래요? 그걸로 뭘 하나님의 옳다하심을 드러내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 자꾸 우리를 이끌려고 그러고 우리가 또 그렇게 막 가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옳담, 하나님의 일하심이 진짜구나 라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한번 깊이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의 지혜가 옳구나 라는 것으로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우리 스스로가 고민하셔야 돼요. 그때마다. 따라서 우리에게는 한탄이나 후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옳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전초 작업이시구나.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진짜로. 이 고민이, 이 기도가 진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아니에요? 못된 사람이 나를 괴롭히는데, 아우, 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가 아니라,
야,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감당하게 해 주세요. 라는 게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죄를 뭐 제거하거나 죄에게 그냥 뭐 벼락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이제 옳다함을 드러내시려고 나를 이끌고 계시구나 로 이해하시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그게 피리 소리가 울리는 중이고 곡하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중이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너를 통해 내가 일하는 거 내가 지금 하려고 그런다 라고 지금 말씀하시니까 춤추셔야 되고 같이 그거에 무릎 꿇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앞에 의지하시란 얘기예요. 곡한다는 건 죽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랬어요. 내 목이 잘려나가 죽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가 되었음을 얘기하는 게 곡하는 거예요. 그게 세례 요한이 와서 만든 그 상황들 아니에요? 예수님까지도 거기에 무릎 꿇으셨잖아요. 왜? 죄인이 되셔야 되니까. 신자에게 우연한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불평, 불만, 불안, 나아가 두려움 이런 건 존재하지 않아요. 무서워하실 필요도 없고 겁낼 필요도 없어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옳다함을 드러내시기 위한 지혜의 일하심이 시작되는 순간인 거예요. 과정일 수도 있고요. 마무리할 순간일지도 몰라요. 걱정 마십시오. 그런 내용들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잠깐의 인간이니까 잠깐의 그냥 지나가는 기분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의지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 속에서 진짜 승리의 삶을 이루어내시는 시애틀 주원학교의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